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는 날입니다.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많이 슬퍼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난무하는 그런 날이요. 또 어떤 이들은 낙심해서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또 때로는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끼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는 점점 그래도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흔들리고 영혼이 메말라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더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편 40편이 바로 그런 시입니다. 제가 오늘 뭐 어떤 상황이 이래서 이 시편을 고른 것이 아니라 제가 39, 40, 41, 42 시편을 지금 4편째 계속 연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마음이 더 아픔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는 정말 고난 중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갖다가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멋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은 바로 뒤따라 나오는 시편 43편과 어찌 보면 한 연을 이어가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그 어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또 이미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이미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요. 고라 자손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는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사람이 그 수많은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처절한 절규의 시인 것이죠. 이 시는 전체적으로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말하는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년의 구성은 그렇지만 그러나 전체적 한편의 시로서는 낙심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은 찬송으로 그 회복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충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망과 탄식에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을 정명 충돌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편 42편은요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힘겨워서 오늘을 어찌 살아낼까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에 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부른 노래들이 지금도 뇌리에 아주 쟁쟁하게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또 당시 이 큰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처럼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도 함께 따라 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 구하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끝까지 기대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며라고 있습니다. 사슴은 목이 마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다른 말로 하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음에 직면하는 그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다른 말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곳에서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살 재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는 뭐라고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가장 발꿈치 혹은 12 혈류병 같은 여인이 예수를 어쩌라게도 만지고 싶었던 그 간절했던 심정이 오늘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 감정만이 아니라 나 힘들어 외로워가 아니라 생사를 건 갈망인 것이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이태로운 상태를 갖다가 이 갈망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에 모세에게 부르짖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그들이 거칠었습니까? 저들이 나를 치려하나이다까지 했었잖아요. 왜요? 생사가 걸려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이런 시편 기자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훈련소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훈련소 때만의 경험이었지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을. 그 높은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모릅니다. 여산에서 아마 제일 높은 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반나절 갖다 독도법 하면서 산을 오르내리고 뛰어다녔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저와 주변 동기들이 논에 보이니까 논바닥으로 달려가가지고 논물을 마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벌컥벌컥 들이겠다. 뭐 기도원에 그 물 마시는 300명 용사는요 일도 아닌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무릎을 꿇고 물을 먹어야만 했는지 갖다가 충분히 알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목마름이 다급했던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뭐라고 이 목마름이 던져주는 메시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체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 강사 목사님 오늘 이제 출국하셨는데 강사 목사님 뵙는다고 제가 홍대 쪽으로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많은 공실들이 보였어요. 물론 사람들 젊은 청년들은 많았지만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힘들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절규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비행기 떨어졌다고 공연 못하게 하고, 산불 났다고 공연 못하게 하고, 탄핵 났다고 공연 못하게 하고 하면서 어느 공연을 가지고 먹고 사는 업자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가정이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 농사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성도들 관리?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요? 우린 봤잖아요.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세계 경제요? 제가 오늘 얼마나 마음이 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송조기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라는 것. 트럼프는 눈도 깠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었던, 제 스스로에게 주었던 메시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강해야 된다. 너가 강해야 된다. 우리가 왜 일제강점기를 맞이했습니까? 내분이었잖아요. 내분.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분쟁들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관세 제일 많이 맞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미국에서 25% 관세를 때린댔잖아요. 처음에는 26%를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25%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라는 거의 도산 위기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경이 되었죠. 현대는 31조 원 정도인가요? 31조 원의 자동차 회사를 갖다 미국에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간답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자녀들 미래에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110만 명의 청년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송도를 만났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퇴근하면 자식은 방으로 들어가고 내가 출근하면 자식은 밖으로 나온다고. 일하는 청년들. 근데 알고 보면 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써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3D 직종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 모르게도 그 욥이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냐면 이방 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금붙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돌로 조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라이프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동기 목사님은 친구가 혀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친구를 이문하러 전주에 간다고 제게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나 전주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는 단 하루도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남들이 올 때 그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는 전주에서 그래도 돈 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그 서울 우유 총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같이 밥 먹다가도 시간 되면 뛰쳐나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봤자 겨우 57세 밖에 안 된 그런 사람인데 혀암, 설암이라고 말하는 혈암이 걸려서 수술 잘 됐다 하니까는 막 일했다는 거예요. 당신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의사 말을 안 듣고 또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았다 이제 막 하면서 막 일해.
그때 웬걸 재발해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은 회생 불가라는 그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으면 갈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자 해가지고 친구들이 모여서 이문을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그 환자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환자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돈 벌었는데요? 내가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요? 마침표가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편 기자도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 배울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말이죠. 예전에는요, 하나님 내가 막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성경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때, 성소에 들어갔던 때, 그때 그 아름다운 은혜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다 해체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저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는다.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신조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명 기자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얼마나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도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코로나 때 약 한 달 정도를 갖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새벽 예배 쉬었었죠.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금요 기도서 영상으로 한 달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어리석고 미련함이었었습니까? 20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가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저는 예배한다는 이 말을 갖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야. 그것이 오늘 20편 기자의 최고의 추억이었었고 가장 행복했던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하시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지금도 제게는 그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큰 기쁨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행복을 우리 결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요, 뒤늦게 빼앗기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종노릇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더 큰 게 뭐냐면,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실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빼앗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3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짹짹짹짹짹짹짹 막 잡사가지고 짹짹거리듯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야, 너 목사라며. 너 그래도 서울에서 목회한다며. 근데 너 하나님은 어디 있냐? 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큰 목회할 줄 알았어. 그래도 우리 동기주에 잘 나갈 줄 알았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광명교세요. 뭐 해탐이 1등 했었거든요. 내가 1등 안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1등 하시고. 그게 1등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다 잘 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면 다 잘 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신랑은요, 고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셧더맨이에요. 셧더맨. 약국하는 권사님 출근하면 셧더 올려주고, 퇴근하면 셧더 내려주고, 출근시켜주고 퇴근시켜주는 게 그분의 하루 일과이기도 했어요. 고대 법대 나왔는데, 고대 법대면요 서울대 가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대 법대 됐다고 막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고대 상대 나오신 분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상대면 최고의 과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왜 그래? 야, 나는 너가 그럴 줄 몰랐다. 그 제 친구도 잘 나간다고 그렇게 막 하는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탁 만났는데, 야, 재홍아, 나 삼재야, 삼재. 막 이러더니 진짜 삼재처럼 돼버렸어요. 부인이 암 걸리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고, 회사 문을 그래도 다시 이전에가 줄여가지고 또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픈 환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 통화했더니, 야, 나 문 닫았어, 회사. 그리고 나 앞으로 걷지 못한대. 걸으려면 다리 잘라서 목발 짚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도 결혼하면 잘 살 줄 알았잖아. 취직하면 막 진급이 축축 셀 줄 알았잖아.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런 고라 자손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충분히 이게 저는 그림이 그려지다. 여러분 울어봤잖아요, 그죠? 울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막 콧물과 눈물이 막 겸해서 막 입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슬픈 표현입니까? 내 눈물이 취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막 고백하는 시편도 있었습니다.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라.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비탄을 고려할 때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그가 당하고 있는지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눈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빵 하나 편하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못해가지고, 그나마도 우리나라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복지 혜택 받는 게 더 낫다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전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배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팍팍 떨어질 때에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성도들이 손잡고 막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을 말했던 거죠. 춤을 추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막 옛날에 얼마나 신났습니까? 막 강화도 가가지고 막 게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저기 그 뭡니까 몽산포 해수욕장 가가지고 우리 얼마나 또 신바람 났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뭡니까? 막 이런 타시소리가 절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오늘 이 4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 믿었을 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너 하나님 어디 있니? 근데 이게요, 불신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면 안 돼요. 함부로 더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신다며. 기도해. 하나님 좋고 주신다며. 이 시편 40편의 고라 자손의 마음이 오늘 이 만백성에게 전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뭘까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지금 도무지 들리지 않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눈물이 앞을 가린 것 같아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소망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뒤쳐나가고 마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막 펑펑 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뺏기지 않는다고 우리 소망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생존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막 들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금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분주하게 막 달려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스스로도 막 생각되는데, 누가 더 곁에서 이렇게 막 찍어 눌러가지고 너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 안에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하는 마음, 자기 마음이 막 절제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럴 때에 일침을 가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누가?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아니고 이 현상이 일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낙심이 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조차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 함께했던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앞으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시면은요, 낮에도 임하고 밤에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두컴컴한 터널이나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뭐라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너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영상을 하나 또 짧게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역할 때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령도 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적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백주의 대낮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길거리여도 좋습니다. 때로는 좁은 공간 엘리베이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반복적인 표현을 다시 쓰고 있죠. 그때에 다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므로 나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 때에 한결같이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시편 기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 어떤 이들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광화문에서 외쳤던 그 기도 소리가, 그 노래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때로 여의도에서 외쳤던, 전국 곳곳에서 외쳤던 그런 기도자들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믿음의 자녀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가장 큰 복을 받은 개인이 있다면 그것은 윤석열 그 자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보다 더 나은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회복. 어떤 좌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성령을 받다고? 윤석열이 기도했다고? 그걸 믿는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나라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라자손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에 있다면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중에 일소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누워서 침 뱉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야지.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데려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욕된 일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끝났는 줄 생각했죠? 그걸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때가 차면 돌아올 거다. 때가 차면. 그럼 거기 가서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스테이 기다려라. 70년이다. 근데 70년은 캄캄한 동굴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5년엔 사실 누구도 조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폭탄을 던지고 아무리 이토 히브리를 저격했어도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기운은요, 이 나라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본을 굴복시키고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자유,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이죠. 그 진화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신은 착각이다, 우리는 무신론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하나님은 없다 이거거든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드릭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 철저한 신본주의 사회를 인본주의 사회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내가 신이다 하는 초인 사상이 나온 거예요. 헤겔의 초인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신이 죽었으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창시자인데 칼 마르크스는요, 신을 부정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종교는 단지 아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요, 종교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고 라오스가 그렇고 캄보디아가 그렇고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인정합니까? 아편인 종교를 8천만 공산당원들이 인정합니까? 그러므로 칼 마르크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단지 억압을 받는 사람이 위안을 받기 위하여 만든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잡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매도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이들의 사상을 반박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도 재인용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애통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통치는 이 나라에 임할 것이고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 통치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부분을 대응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에는 소리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C.S. 루이스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사람들이 의역해가지고 다시 말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을 잃은 미얀마에 또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또 북에서 4천여 명의 아들들 잃은 그 북한에 있는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낙심하지 마라. 내일을 기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 소리, 눈물의 단시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영화의 한 대사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